갑자기 너가 왜 나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라는 생각이 들으시긴 않으시죠? 담임 목사님 안 보이시니까 괜히 더 보고 싶죠? 제가 제일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 격리 기간 때 안 아프게 잘 푹 쉬시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 동네는 어떤 도시냐면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헌정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가이사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숭상 앞에서 손을 들고 가이사 만세 또는 가이사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그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셨는지 그 고백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죽은 무덤 위에 세워진 것만이 유일한 교회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인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거죠.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말은 터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냐면 일상의 터전에서 나오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터전에서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홀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보이는 교회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바로 보이는 교회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고, 바로 이 성남제일교회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남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너희들 모아서 예배만 드리면 세워져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아서 하나님은 은혜의 자양분을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례.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4부 설교였던 박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 설교보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와
교회 예배와 그 설교에 더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제정해 주신 성찬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고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성찬과 세례만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냐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맞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만 보여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바가 정말 맞는가? 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해서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보여지도록 눈에 딱 나타내 줍니다.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례, 성찬과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받는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통해 세례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 공동체 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또는 받으면 좋고 말면 많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조금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그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을 캐러 광에 들어갔을 때에 석탄가루를 묻히지 않고 나올 수 없듯이 우상이 너무나 넌지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시장에 가서 싼 음식을 사왔는데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상을 끊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죽음도 각오하겠다, 내가 이 세상과 단절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 세상을 끊어내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교회와 세상을 양자택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다가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와 분명히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자기에게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단하고자 내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과거의 나의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사로운 습관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 재정의 주인,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과정을 3년 동안 진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성장반에서 제자반, 사역반, DTS에 이르기까지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세례자는 장로들 앞에 서서 증명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됐냐면 그동안 3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약한 자인 과부를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약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함께 섬겨주었는지, 또한 그 말과 행실이 거룩함에 이르고 정말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미뤄지고 다시 또 교육에 들어가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세례식을 앞두게 되는데, 그 세례식이 부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이들은 성만찬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성만찬 가운데 진행되는 중보기도와 그리고 헌금하는 순서는 그들은 해당되지가 못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야 됐습니다. 이 헌금과 이 성만찬과 이 중보기도는 교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부활절 아침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후부터는 회중이 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 중보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신자들이 둘러앉아서 한 몸에서 뛰어나오는 그 떡들을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찬인 거죠. 그리고 함께 초를 키면서 세례받은 이에게 교회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발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교인들은 너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에 나 세례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 훈련 이렇게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세례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세례에 비해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서 우르르 몰려나가서 받았던 세례도 있고, 내 감정이 동요치 않고 그냥 때가 되니까 받았던 세례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세례를 주어서 그냥 중딩 때, 그 중고등 시절 때 세례를 입교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뜨거운 감정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가가지고 심재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저 다음에 세례식 한 번 더 참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례의 본질과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방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받았든지 상관없이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한 번이면 족한 거거든요. 단번으로 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때 감정이 떠오르지 않아서 내 감정에 의존하여서 세례를 한 번 더 받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내 감정이 지금 옳지 않으니까, 좀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랑 같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가 나는 요단강에서 진짜 세례를 받았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야기들입니다. 세례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더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세례가 주는 유익입니다. 단 한 번의 세례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세례는 관계를 바꿔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 말고 동거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만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자고 나서 만나기를 결정하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정말로 한번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그 사람과 나이가 취향이 맞는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뭐 성적인 욕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봐야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더 이상 더 나은 짝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나은 짝은 없습니다. 아멘이 작아지시네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어쩌면 동거하듯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동거는 어떻습니까? 나와 정말 맞는지를 자꾸 봐야 되니까 그 상대방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난주에 골프 치러 가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다 지금 거래 관계에 거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열심을 보이는 것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보고 되새겨보는 것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거관계에서 결혼관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짚어보고 되새겨보는 것이 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후불이 아닌 거죠. 그분의 사랑은 선불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후불로 주어진 것 아니라 선불로 왕창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혼관계에서 생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확증을 어디서 보여지는 말씀으로 나타나지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는 두 번째로 이러한 유익을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세례는 옷을 바꿉니다. 옷, 즉 신분을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 수치심, 끊지 못하는 옛 습관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아왔던 애굽에 나와서 새로운 옷,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죠. 그리고 떠밀려 가듯 그 홍해를 건넌 것뿐이지 그들이 한 노력과 열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홍해가 다시 열려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닫혀지면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자신들을 다스렸던 그 애굽의 삶,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닫혀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삶은 가나안 땅을 소망함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삶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나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니? 누구니? 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대환난 속에 자신의 목숨이 어찌할 법 없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더럽혀진 채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어린 양에게로 나아가서 그 피에 자신의 옷을 계속 빨아서 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옷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 피로.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로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시킵니다. 나 이런 열심을 했고 이런 헌신을 했다는 것을 과장시킵니다. 또 다른 것은 쉬이 사라져버릴 것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옷을 만들었듯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책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하여 포장하거나 치장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흰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흰 옷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맨날 끊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막 들어가가지고 또 죄짓고 또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무너지는 삶 그만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승리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 누려야만 하는 삶인데 우리는 이미 입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서 그 옷을 씻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즉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의미하는데 죄 씻음 단 한 번으로 족하지만 회개는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정케하심을 본다는 찬송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게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흰 옷 입은 자들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반드시 기록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뭐라고요? 얘는 세례받은 자라고, 얘는 나를 믿는 자고 내가 구원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바꾸어 입혔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가족을 바꿉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가족과 아내의 가족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저는 참으로 말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아침에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TV 소리와 함께 아무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모두가 다 흩어져서 그 좋은 이모네로 갑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와의 결혼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은 고모네와 이모네가 연합하여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떤 거리낌이 없이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줍니다. 참 희한하죠? 네. 저는 결혼하자마자 수많은 가족들이 생겼고 처가 식구들을 통해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특히나 그리스도인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고모와 이모들이 엮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목사인 저도 배우고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친척들 보면 통하는 거 하나 없고요, 기질 성향 다 다르고요, 종교가 달라도 무엇 때문에 가족이 됩니까? 피 때문에 가족이 됩니다. 결혼으로 가족이 됩니다. 좀 더 알아가고 친밀해진 후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생겨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결혼이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완전한 남이지만 하나가 됩니다. 종과 자유인은 쓰는 말조차도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여자와 남자는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락방으로 하나 되어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멋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 된 가족으로 우리는 한 교회,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건 너 이전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아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에 신도수가 몇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냐면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세례는 자신의 홀로 살아갔던 그 신앙생활을 끝내고, 홀로만 나만 알고 있던 그 이기적인 삶을 끝내고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며 교회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주님과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청년 새가족들이 오면 이제 만나고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하지 말고 몇 주간 다녀보고 정말로 너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만한지, 또 이 교회가 너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와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다. 세례 서약을 할 때에 집례자는 세례자에게 삼위 하나님과의 그 세례자와의 관계를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물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멘이라고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나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은 교회와의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스림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림과 치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꼭 세례를 줄 때 교회의 치리함과 너가 지금 죄로 억눌려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을 교회의 명령을 따라 복종할 것임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받았고 결국 교회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추구할 때야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계속 편을 가릅니다. 몇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간에 담을 치고 문을 잠가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혹여나 여러분 아파트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문을 꼭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을 따라서 잘못했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의 팩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대통령을 옹호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좌판이 우판이로 나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갑이고 을이고 또 흙수저고 금수저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편을 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편을 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곁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대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의 방향성을 따라 행동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편을 만들지만 교회는 곁을 두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편을 만들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끊어내고 그치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곁을 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종이든 주인이든 내 종이 나에게 형제여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건방지고 짜증이 나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형제로 인정받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이든 상관없이 곁을 두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온갖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받고 모나고 어그러진 마음 때문에 우리 자체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나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품격 있는 가족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한 가족으로 모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그 음료와 음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싸움이 있었겠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여정 속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를 맛보았습니다. 그 반석에서 얻어졌습니다. 신령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마치 신령한 음식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어제 나와 다투었던 그 사람도 먹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열받게 했던 그 사람도 주님의 몸과 피를 같이 먹습니다. 그걸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에게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랑과 다시 용서와 용납을 베푸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만찬을 누리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떡과 잔이라고 할 때 이 떡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고 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떼어진 떡
흘린 잔이라는 뜻입니다. 떼어진 떡과 흘린 잔이 진짜 성찬입니다. 곧 이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떼어져서 먹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하여 그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음이 강건하여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 집례자는 한 떡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한 뒤에 떡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주를 다시 잔에 따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목사 개인의, 집례자 개인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서 떨어져 나왔고 흘려진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TV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에 젖어서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맹세를 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걸겠다라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다시 올 때까지 새 것으로 마시지 않을 거야. 목숨 걸고 너희들 반드시 이 나라에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을 받고 있고 포도주 한 잔을 받고 있지만 그 모습이 곧 어디서 누려야 되는 복이냐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잔, 새로운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풍성한 음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것을 약간의 미리 맛보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날을 약속하시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까지 당신의 교회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해 그분은 정말로 맹세하신 대로 목숨을 거셨고 성찬을 행하신 다음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맹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보다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악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차리신 모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 구원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획득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락방 안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혹은 안 그랬는데 예배 때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를 붙잡고 가서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당신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삶에 당신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당신은 세례받은 자이며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때야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그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 된 가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건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 헌신과 열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누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한 음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방법 우리 다 기억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희한한 말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돌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누렸다라는 거죠. 세상의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열심을 보아야만이 자신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별거 없었던 그 반석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포도 주스를 먹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생명이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또 다 각오하지만 또 옛 습관에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가 맞나?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맞나? 이러한 질문으로 또다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자꾸 무언가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지팡이를 맞으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이 다 씻겨져 나갔고 그 흰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받았지만 흔들리는 마음으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인지 계수하기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수해 보시고 그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심령 우리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내 삶 가운데 세우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